자,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드리니까 정말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나마 은혜를 그래도 은혜 주셔서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진정됐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를 살펴보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는 이렇게 진정이 되었어도 우리 성도들의 각처에서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도 각각 다 틀리고요, 고난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도 다 틀리고요, 또 고난으로 인한 결과도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죠?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요, 아주 저주와 멸망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범죄 때문에 그 범죄의 형벌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서 고난을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아예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고난 받으신 분을 소개하는데 바로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죄로 말미암은 고난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시죠.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객지에서 고난을 받고 계시는데요, 왜 그런 고난을 받을까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으시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요, 또 다윗 같은 경우도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왕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의 모델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섭리의 과정 가운데 다윗은 아주 막심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약방의 감초처럼 인간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고요, 또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간의 유한함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유익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유익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시라고요, 높은 뜻 숭익교회를 목회하시던 이제 은퇴를 하셨죠. 지금은 그런 그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암을 하시고 또 치료의 과정을 쭉 겪어가면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봤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본인이 아프기 전에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났었고 또 그분들에 대한 아픔이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것을 나름 생각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본인이
이런 아픔을 겪어가면서 항암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당하는 이 고통을 겪다 보니 그 전에 건강할 때 아프시던 분들을 위로했던 것이 너무나 수박 겉핥기식의 위로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고, 이제는 그분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으면 뭐합니까? 또 이제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또 여러 많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5세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때 소프트 랜딩 한다고 그러죠. 가볍게 어느 순간 착륙을 했는지도 모르게 착륙을 하는 것처럼 착륙을 하듯이 본인도 은퇴를 그렇게 소프트 랜딩 하듯이 은퇴를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은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남이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바라본다는 그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고난의 골짜기로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도로 바라보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고난 가운데서의 이 시편 기자의 자세, 이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저 선진 국가들은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감금을 이렇게 자택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 굶어 죽거나 병에 걸려 죽거나 어차피 죽을 건데 차라리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나라도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고요. 이제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다 우리도 지금 당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기자는 이런 모든 어려움이 왔는데 그 모든 어려움이 누구로부터 온 거냐?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10절 보실까요?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아버리셨다는 겁니다.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14절 보니까요,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께서 이제 이루신 일들이 아주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해서는 안 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일단 묘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남유다의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구원도 하시지만, 아멘? 주께서는 구원도 하시지만 주께서는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건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쉽게 고백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 욕을 당하게 하시고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고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주시고 우리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아버리시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뭇백성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주께서 하신 것이라고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전 세계가 겪으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지식과 과학과 물질과 모든 것이 뛰어나다고 하는 선진 국가에서만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미국은 세계 유일한 강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뭐 확진자가 거의 100만 명이 넘어서고요, 죽은 사람은 5만 명이 넘어서고요, 영국도 2만 명이 넘어섰고요, 프랑스도 2만 명이 넘어섰고요, 이탈리아도 2만 명, 스페인도 2만 명이 다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과학과 물질과 또 문화와 뭐 예술과 문명과 모든 것들이 뛰어나다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막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맥을 못 추고 있을까? 그런데 또 한편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과연 이런 일을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을까? 물론 뭐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건 주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흐름은 주께서 하셨다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자연재해다, 우리가 환경을 우리가 파괴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 현실적인 원인을 계속 파악을 하면서 어떤 변이가 일어나서 그렇다, 어떤 무슨 뭐 박쥐로부터 왔다, 뭐로 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원인을 계속 분석해서 거기에 원인이 있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주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정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건 미개인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 없는 자들이 원인을 모를 때 그냥 갖다 붙이는 얘기지, 우리는 지식이 있고 과학적으로 모든 원인 규명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알고 있다는 사람의 선진국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미국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민족의 조소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면봉을 몇 가지 갖고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면봉 생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면봉 생산하는 걸 자랑할 수준이냐 이거죠. 그죠? 미국이 우리도 이렇게 면봉 생산하고 있다고, 이거 자랑할 지금 상황이냐 이거예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건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의 노래는 그겁니다. 이건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가 그들로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아수르는 정말 대제국을 이뤘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동전만한 조그만한 땅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현실적으로, 군사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야기거리로 하신 것이고, 우리를 잡혀먹길 양처럼 우리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신 거예요. 아멘.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발 앞에 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런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욕을 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쟁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인데, 전쟁의 실패는 신의 패배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왜? 전쟁은 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틀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하셨다는 것은, 주께서는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서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는 자들은 구원도 하시지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범죄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요, 아무리 범죄하고 이제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나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과 심판, 심판과 구원이 다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면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어요.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비록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또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적에서 돌아섰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하고 도주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지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예루살렘만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11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전쟁에 실패해서 노량물을 적군이 탈취하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는 다 빼앗겼습니다. 또 12절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적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미 벌써 적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주께서 13절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신다. 주변 국가로부터 조롱거리를 이제 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웃은 아모리, 모압, 에돔, 블레셋을 가르치는데요, 주변 국가에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가 그렇게 섬긴다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수르의 신에게 패해서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냐 하고 지금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변 국가의 비아냥거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한다면 아니야 부정할 게 아니라 맞습니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다시 말씀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고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임하였지만, 주께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앞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지만,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지금 우리를 어려움 속에 몰아넣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 내용이 17절부터 거의 22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여기 있는 6가지 현상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2번에 걸쳐서 침공을 해요. 역대하 18장,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3절에서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1차적으로 침공을 해왔을 때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때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부치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한마디로 뇌물로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거 다 갖고 왔으니 더 이상 우리 공격하지 마십시오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이 아수르는 잔인한 민족이라서 그것 갖고 만족을 못합니다. 짐짓 그런 것 같은데 다시 2차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돈을 주어서 뭐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나가는 히스기야의 방법이죠. 결과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아수르의 사내립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킵니다. 성경에 이 장면이 3곳에 나타나요. 열왕기하에도 나타나고 역대하에도 나타나고 이사야서에도 나타나고 똑같은 사건을 3곳에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이로 인해서 이제 지리멸멸하다가 나중에 멸망을 당해요. 그 대국 아수르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처럼 이전엔 실패했을지라도, 이전엔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집어넣으셨다 할지라도 나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의 걸음을 떠나지 않게,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부에서도 100조가 넘는 돈을 풀어서 기업을 살린다, 돈을 각 가정마다 또 다 돈 받게 생겼어요. 그렇죠? 저희도 돈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시나요? 예. 미운 사람만 빼고 다 주나요? 근데 미운 사람이 없대. 다 준다니까. 다 돈도 받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 누가 희망이에요? 정부가 희망입니까? 정부에서요? 예? 나라 빚내 갖고 돈 주는 건데, 그죠? 결국 다 우리 빚 아닙니까? 그죠? 다 우리 빚 갖고 돈 주는 건데. 예? 어쨌든 그러나 정부가 희망입니까? 우린 정부를 희망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비록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몰아넣으셨지만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제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히스기야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군사력을 다시 재정비하고요, 주변에서 저 원군을 누가 이렇게 데려오고 이런 거 없었어요. 온전히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하나님의 자비다.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원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뭘 잘한 걸 갖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갖고 나가겠어요? 내가 지난날 잘했다고 잘한 걸 갖고 나가겠어요? 뭘 갖고 나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게 없어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뭘 잘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헌신을 했습니까? 헌신한 것 갖고 나갈 수 없어요. 나의 의를 갖고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만 나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만큼 안전한 도피처를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비만큼 안전한 도피처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거예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2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는 111 기도, 짧은 1분 기도지만요, 너무 그 기도할 때마다 행복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찾고 있겠구나, 주여 하고 찾고 있겠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시간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를 찾는 그 자체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찾는다는 건 뭐예요? 주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어렵고요, 세계가 어려울 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주를 찾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주께서 6가지의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께로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히스기야를 저 앗수르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능력이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네요.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여러분, 슬픕니까? 힘듭니까? 어둡습니까? 삶에 무게가 있습니까? 하나님 깨소서. 언제까지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구촌의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은 정말 부끄러운 민낯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멈춰설지 알지 못합니다. 제2차, 3차 코로나가 더 강력하게 올지도 모른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주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넣으셨지만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여 깨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